오늘 우리가 본문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2장 28절까지 23절까지 내용 전부 다 살펴볼 것입니다. 1545년이었습니다.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이탈리아에서는 이 18년 동안 그 이탈리아의 트렌토에서는 세 번의 종교회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트리엔트 종교회의라고 하는데 아마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즉 가톨릭과 개혁교회의 화해를 목적으로 한 종교회의인데 이 개혁교회가 나타나지 않아서 교황청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설명이 있을 거예요. 왜 개혁교회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화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교회 중에 루터의 칭의론이 가장 문제가 되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루터의 칭의론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칭의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100% 은혜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가톨릭을 대변하고 있는 스콜라 철학자들도 오직 은혜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했던 오직 은혜와 우리가 지금 알고 믿고 있는 오직 은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오직 은혜, 루터가 말하는 오직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의 죄를 용서받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신분으로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서 새롭게 변화된 어떤 한 개체가 된 게 아니라 나는 그대로인데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좀 틀려요. 당시 트렌트 종교회의의 법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죄인의 칭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인간이 첫 번째 아담의 아들로 태어나는 상태로부터 두 번째 아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상태로 이전된대요. 그리고 법규 7항입니다. 칭의 자체는 단지 죄의 용서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은사들의 의지적 수용을 통한 내적 인간의 거룩과 중생도 의미하는데 여기로부터 인간의 불의한 자에서 의인이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고맙습니다. 몰라야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쉽게 풀어서 이겁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은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은 아담의 자녀들로 태어났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전이 되는 걸 말해요. 우리가 믿는 은혜라는 것은 원수였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로 자녀가 되는 그 관계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한 인간에게 주입이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나한테 주입이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선한 본성이 깨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믿죠. 우리 안에 선한 본성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선한 본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런 선한 본성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낼 때 다시 한번 또다시 또 다른 은혜가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한 그 의지가 깨어나서 또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게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안에 선한 의지를 깨우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난 이 선한 본성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즉 행위구원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직도 가톨릭에서 믿고 있는 은혜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오직 은혜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선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은혜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자, 다른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들었던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러니까 경건한 교수님들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안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이제 다른 사명은 없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한참 동안 저한테 고민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정말 교수님의 해안에 큰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수했다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처럼 비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일인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 9살 된 제 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지산아, 너는 커서 하버드 대학교 가자. 저는 제 아들이 목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신학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커서 아들이 신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선택을 해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하버드 대학교를 갔다면 말입니다. 저는 둘째 우리 이 일애에게, 저하고 똑같이 생긴 이 애에게 보셨죠? 그 사도신경 영화부에서 혼자 나왔습니다. 우리 일애가. 일애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일애야, 커서 멋진 의사가 되자. 그리고 의료 선교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를 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욕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저의 잘못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뒤에 포장된 인생의 성공을 가르치고 있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키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의 결국은 어떠했을까요? 사사기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다룬 우가릿 문헌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가릿 문헌을 보면 정말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 지위를 가진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엘입니다. 엘. 하나님을 말하는 엘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엘이에요. 이 가나안인들에게 이 엘이라는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고 인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최고 지위의 신인 것입니다. 이 엘이라는 단어가 고유 명사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보통 명사로 사용될 때는 그냥 이제 가나안의 이 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들어보신 아세라 있죠? 아세라. 그 여신인데 이 엘과 아세라는 결혼을 한 신입니다. 이 부부신이에요.
그리고 이 부부신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 누굴까요? 바로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 또 결혼을 합니다. 그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스다롯과 결혼한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신입니다. 부부신.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전적인 타락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 인간의 타락함은 자신들이 믿는 신마저도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이 신이 다른 어떤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 신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었다고 했죠. 가나안인들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좋은 토양과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줄까요? 비를 내려줘서 좋은 토양이 되게 하고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줄까요?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관계를 맺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그 신전은 바로 매운굴이었던 거예요. 많은 여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그 많은 여사제들과 무차별로 집단 낭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집단 낭교를 함으로써, 그 신전에서 집단 낭교를 함으로써 바알과 아스타롯을 흥분시키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타락한 행위를 통해서 신을 섬기고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윤리적 저항심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타락함의 끝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집단 낭교가 이루어지고 이 여사제들이 임신을 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눈 줄 모릅니다. 워낙 많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의 의료기술로는 절대로 낙태를 할 수 없어요. 낙태를 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출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19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인신제사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신전에서 여사제들과의 집단 낭교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들, 아버지를 모르는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윤리적인 저항심의 바닥 수준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대표적인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전적인 타락, 조금의 선한 것도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가톨릭의 주장처럼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인간들은 뭐가 틀릴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안에 선한 무언가 있을까요? 가톨릭의 주장대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선한 본성이 깨어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먼저 말씀드리려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있어도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언제나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의 인생은 괴로웠다라고 하고 있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타락한 이스라엘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괴로운 가운데, 괴로운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뭔가 틀린 존재들이 되었을까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선한 본성이 깨어나서 선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사사기 2장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사사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사의 말을 따랐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내면의 선한 본성의 깨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작용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여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사사가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불순종한 타락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적인 인간들의 타락함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사가 있을 때 그들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사가 있을 때였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사란 그 존재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그 존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책 제목을 기억이 안 나서 책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책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기를 항상 이렇게 뒤에서 업고 다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를 가만히 보니까 늘 한쪽 눈을 이렇게 감고 다니는 거예요. 눈에 이상이 없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왜 길을 걸을 때 한쪽 눈을 감을까? 왜 슈퍼에서 이렇게 계산할 때 한쪽 눈을 감고 계속 이렇게 있을까? 사람들은 참 별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자기 집 1층에 있는 하가에게 찾아가서 이 아기의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하가가 이제 이 아기를 보니까 이 아기 한쪽 눈이 일그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가의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 아기의 마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엄마가 한쪽 눈을 감고 있었구나. 그런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일그러진 한쪽 눈 그대로 그리지 말고 정상적인 눈으로, 반대편과 정상적인 눈으로 똑같이 그려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가는 마음이 아파서 그러겠노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비가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하가를 초청해서 함께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하게 되었죠. 하가가 딱 집에 올라가니까 자기가 그려진 아기의 초상화가 있길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일을 하던 그 엄마가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제 눈을 이 아이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감고 걸어 다녔고 한쪽 눈을 감고 부엌 일을 했고 한쪽 눈을 감고 식사를 준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는 엄마에게 어떠한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 존재만으로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엄마의 사랑이기 때문에 엄마는 희생을 한 거죠.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100%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시험하시는가입니다. 왜 안 되는지 알면서 시험하시는가? 예레미야 5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교의 중심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주신 그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상을 섬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이방 족속들을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까? 사사기 2장 2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3장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시험하는 거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 나사는 시험하다 외에 입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않는가 입증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입증하려고 하십니다.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를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사기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인간의 불가능임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불가능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라는 것이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실 것을 충분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실패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상태를 입증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탈출시켰을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하심이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명한 이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가 그들의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의 뒤를 쫓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적들을 맛보고 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입증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그 힘, 자신들이 그 가진 처한 상황들을 보며 바로의 그 군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의 힘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때 모세가 무엇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고찰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마음도 없고 전적인 타락한 그 상태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다. 너는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네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본다 하더라도,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너에게는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입증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 센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죠. 에스겔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 즉 분별하기를 가르치십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인간의 부정됨, 전적인 타락을 가르치실까요? 왜 우리의 희망 없음을 가르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였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금요 성령 집회 전에 이제 교육자들이 모여서 함께 짤막하게 기도회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잠시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는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잠깐 하신 한마디가 저한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였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누군가 제게 와서 그러실 분이 없겠지만 강도사님 키가 작으시네요. 제 마음의 상태가 나쁠 때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화를 내겠죠. 니는 크나 하면서, 맞죠? 그런데 제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어떨까요? 제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면 어떨까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술 한잔하고 담배 한 대 피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그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귀찮을 것입니다. 수련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배역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데 육신으로는 양식이 없음을 느끼는데 왜 영혼은 죽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굶주림에는 왜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분별하라 하십니다. 나의 타락과 타락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민도라고 말하면서도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강단에서 아무리 외치고 있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수련회가 있다 해도 집회가 있다 해도 설레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